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입니다. 11절.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 위에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은 11개월간의 시내산 시기를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본격적 정복 행군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하여 애굽 군대의 추격에 쫓기어 일단 그저 도주에 급급한 초라한 탈출 노예 민족 집단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이 빠져나온 애굽과 그들이 장차 진군에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모두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시내산이라는 완충지대에 머물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당당한 정복자 집단으로 변모했습니다. 그것은 그 체류 기간 중에 있었던 시내산 언약 체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건립, 각종 제사 제도와 율법 수여, 전민족의 군사 편제화 및 행군 준비 완료 등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군대로 승화되었습니다. 12절.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 행선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시내 광야는 시내산 남쪽 약 10km 지점에 위치해 광활한 평지로 이루어져 곳곳에 샘과 우물이 있고 땅을 파서 물을 얻기 쉬웠기에 200만 명이 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야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란 광야는 애굽과 미디안 사이의 시내반도 중앙 동쪽에 있는 광야로 북쪽의 가데스와 신광야까지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두려운 광야로 여겨졌는데 이 지역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낮고 험한 언덕이 가로지르고 있고 메마른 모래고원으로 되어 있어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데스와 이웃한 바란 광야에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노정의 목적지요, 종착점인 가나안 땅에 가까이 다다랐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행하게도 바란 광야 도착 이후 다베라에서의 원망 사건과 기브론 핫다아와에서 보여준 탐욕스러움과 하세롯에서의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 사건과 가데스에서의 백성들의 원망 사건 등 연속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해야만 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21절. 그러자 고앗 자손이 거룩한 물품들을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성막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세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일은 성막을 옮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맡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막 세우는 일을 끝내야만 고앗 자손이 성물을 옮겨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앗 자손들보다 먼저 도착해 성막을 세워야 했습니다. 25절. 그 다음으로 단 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모든 진의 후위 부대로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지휘했습니다. 후위 부대는 단순히 모든 진 가운데 맨 끝으로 진행하는 순서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마치 정찰 임무를 띠고 적의 진영에 들어가는 부대의 맨 뒤에서 후방을 경계하며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후군의 임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진영은 하나의 체계화된 군대로서 각 지파의 진이 각각의 위치에서 세분화된 각자의 임무를 일사불란하고 조직적으로 수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 그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장소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갑시다. 우리가 당신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호밥은 모세의 처남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명사로 쓰이면 장인이란 뜻을 가지지만 분사로 쓰이면 혼인으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관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드로라 하는 르우엘은 모세의 장인으로서 그는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방문했다가 곧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호밥은 그 후로도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했으며 나중에는 그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잘 대접해준다는 말은 토부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호밥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유익을 준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즉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방인인 호밥에게도 행하리라는 보증을 제시한 것입니다. 30절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네. 나는 내 땅과 내 동족에게로 돌아가겠네. 호밥의 말을 원어로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 친족들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자기 고향 외에는 다른 어떤 곳으로도 가지 않겠다는 말이며 다른 어떤 좋은 것도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보아 아마도 호밥은 심한 향수병에 걸려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아버지 르우엘도 고향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낯선 사람들 속에서 생활하는 광야 생활에 더욱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보면 계속되는 모세의 간청에 그는 고향 집으로 향하는 대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위해 호밥이라는 훌륭한 안내자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이방인이 마치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보여줍니다. 31절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어디에서 진을 쳐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돼 주십시오. 호밥은 미디안 사람으로 주로 유목 생활을 하였기에 시내반도와 가나안 주변의 지형과 정세와 광야에서의 생활 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호밥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아마도 호밥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구체적인 도움을 많이 주었을 것입니다. 우물과 샘이 있는 곳을 알았을 것이고 땔감이 있는 곳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35절 언약궤가 길을 떠날 때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당신 앞에서 당신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당신의 적들이 달아나게 하소서. 모세가 부른 노래를 언약궤 노래라고 합니다. 언약궤 노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들을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들을 주의 적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짧은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언약궤의 떠남과 귀환을 위해 간단한 예식을 행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 짧은 노래에 믿음과 확신을 담았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앞선다는 것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뒤에 두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적들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에 하나님이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쉴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과 구름으로 앞서가는 언약궤로 자신이 광야길의 참된 인도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의 빛이요 우리의 발의 등이 되어주시며 친히 앞서가시며 우리의 쉴 곳을 찾아주시며 우리의 눈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안전과 보호와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가는 길 선두에서 앞서 가시기를 원하시며 언제나 내 앞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일은 이미 내 삶 앞에서 행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 전진하는 것뿐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분은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